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이 중요한 시간을 내어서 수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삶,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 유명한 보통이라고 하지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생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80세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인생은 보통 잠자는데 한 20년을 씁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한 20년을 쓰고요. 식사 시간 무려 6년이나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빈둥거리고 잡담하고 노는데 7년, 그리고 공감하시네요.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6년, 또 술, 담배 하는데 2년 6개월, 미디어 보는데 5년, 그리고 옷 입고 신발 고르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을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데 좀 생각지도 못한 일에 내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정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마음의 고백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이제 저도 그런 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나라는 이기심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벌써 마음은 세상으로 상당히 좀 기울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좀 힘들지만 이제 우리의 뜻, 나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실상 내 삶의 중심 우선순위가 나인가라는 것들을 잘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서서히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를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시편 103편에서 3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장 칼뱅에 따르면 이 영혼은 우리의 생각이 되겠죠. 이 생각, 지각과 감정에 근원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도 비슷하겠죠. 이 생각과 마음 및 그것들의 모든 기본적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송축하라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칼뱅은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지 못하였음을 생각하고, 또 이러한 나태함을 자기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송축하되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배은망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긍휼과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시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긴 큰데 사실 어떤 은혜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했나요? 광야로 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리죠. 바로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세를, 또 지도자를 원망하듯이,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반역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정해진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또 우리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긍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의 건망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저편 멀리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아무런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건망증을 좀 극복해야 하는데 이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헌신, 관심을 다시 불러 일으킵니다. 이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에서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결국 자신의 본성과 행동을 이끌게 되는데,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다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도록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바로 나 자신,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문득문득 뭔가 자꾸 생각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잡생각이 나고 예배에 자꾸 집중이 안 되고 뭔가가 자꾸 떠오르는 게 가끔씩 있으시죠, 그렇죠?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한 25분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25분 사이에 뭔가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구나. 이거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다시 깨달으며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실패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내치거나 혼내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이게 파는 그런 부모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늘 자녀를 이제 사랑으로 돌보고
때로는 좀 이제 잔소리도 하고 그렇지만 항상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 또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죄를 멀리 던지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제 야구를 많이 보진 않는데 가끔씩 이제 야구를 보면은 이제 외야수가 이제 공을 잡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홈으로 송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하나님 그처럼 우리의 죄를 아주 멀리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죄를 멀리 던지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아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그를 경외하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는 이 시편에서 의인 또 신실한 자,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편에서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또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하게 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는 우리의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혹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잠시 읽어보면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체질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체질이 좀 약한, 내가 건강이 좀 약한 걸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좀 읽어보니까 좀 자세하게 의미가 더 드러나죠.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제가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는 건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하면서 좀 내가 됨됨이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 좀 부끄럽네요 이런 생각도 이제 들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이제 부족한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이제 격언이 있는데 보통 소크라테스의 말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도덕 시간에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이 코미디 방송에서는 이 말을 조금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좀 우습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이제 철학자의 또 그리스도의 유명한 격언이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이제 힘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누구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될까요? 나 자신을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을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인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는데,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또 나의 체질이, 나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또 나의 죄인됨, 나의 교만, 나의 욕망, 특별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자기중심성, 이기심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좋은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기중심성에 균열이 가면 그 틈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이 순정과 결단의 마음이 없이는 그런 감동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성숙이란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억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순간인데, 인생의 모든 경험을 유익하게 걸러내는 필터가 이제 기억이라고 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일을 회고할 수 있는 기억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 수 있는 힘이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참으로 암울하고 이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이제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이제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이제 존중하는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아주 좋은 목회자로, 신학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이처럼 이 사람도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암울했던 어두웠던 과거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울했던 과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침체하고 힘들어하고 또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이 현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현재도 우리가 현재를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우리의 삶이 미래가 되면 이 현재는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뭔가 나의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 현재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그때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연약한 자들인지,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의 전쟁을 하게 되죠. 가장은 직장에서 전쟁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쟁을 하고, 주부는 집안 곳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이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은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 말씀을 바라보며 주여 날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이 물질이 부족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물질이 부족하면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 이달에 쓸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할까? 좀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내 통장에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스트레스, 우리 주부들은 또 우리 가장들도 그렇지만 이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보다 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대적에게서 건져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죄를 고백하며 죄와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도 성숙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또 우리가 바라볼 만하고 또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의 충만함을 구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이 육신의 체질에 또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가장 먼저 구하며 사랑하며 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